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우리 교회 생일을 맞이하여서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좋은 날 주님 영광 받으시고 예배드린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 세례식이 있습니다. 세 분의 세례 거행자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늘나라의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되어 오니 주님 오늘 기뻐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리었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처음 뵙는 얼굴도 있고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부르시고 예수를 믿게 하신 은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대한민국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60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600만, 700만. 한참 많을 때는 1200만 명까지 갔었습니다. 그러다 코로나 등등 여러 가지 많은 이유로 교회들이 이탈되고 또 새로 오는 신자들도 있습니다만 성도들이 많이 줄어든 경향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또 오늘도 600만 명이 예수를 믿지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성경은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부터 21절까지를 보았는데 20절에 보면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주민등록증을 다 갖고 있죠. 또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대한민국에 와도 그 위세가 당당합니다. 우리나라의 시민권, 우리나라의 여권을 가지고 해외에 나가면 굉장히 그 영향력이 세다고 그래요. 거의 다 모든 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왔다고 하면 굉장히 친절하게 맞이해주고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위상이 그만큼 많이 높아졌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땅을 디디고 살지만 이 땅에 있는 자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들에게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는 앞으로 오실 주님을 우리가 만날 터인데 그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자들은 그냥 이 땅에서 살다가 죽는 것이죠. 참 어떻게 보면은 이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우리가 먼 훗날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만 저도 이제 나이가 65세가 넘어서 이제 곧 얼마 남지 않은 생애를 살면서 이제 이 생애 이후의 것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데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가르칠 때 제일 먼저 무엇을 가르치냐면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길 바랍니다. 초등학생을 만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손주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넌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 것에 대해서 혹시 아느냐? 무슨 애들에게 그런 걸 물어보냐 그렇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영혼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육신은 껍데기요.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이 우리를 건드려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안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면 지금 내 몸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몸이 지금 유지되어 있는 것은 내 안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유지되어 있는 것이지 영혼이 없으면 우리의 육신은 그냥 하나의 고깃덩어리에 불과한 것이죠. 이 영혼에 대한 관심을 어려서부터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 그랬어요. 즉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죽어도 우리는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전에 18절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원수로 여긴다 그랬어요. 즉 다시 말해서 교회 가면 밥을 주냐 떡을 주냐, 죽으면 그만이지 천국이 있느냐 지옥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결사적으로 반대를 하더라 그 말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19절을 보게 되면 그런 사람들은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다 그랬어요. 자 19절을 한번 봅시다.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다. 누구?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마침. 결국 마침표는 뭐냐? 멸망이 마침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의 신은 배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신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의 신은 뭐냐면 이 배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있고 내 자신의 금자탑을 쌓고 그리고 이 땅에서 유토피아를 만드는 것이 이 땅에 그 사람들, 이 믿지 않는 자들의 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좋은 아파트를 사야 되고 좀 더 땅을 사야 되고 좀 더 좋은 옷을 입어야 되고 이 땅에서 조금 더 기름진 것을 먹는 것을 원하죠.
그리고 행복하게 살고 여행도 가고 또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마음껏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이 땅에 믿지 않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 세상이 이 땅의 끝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땅의 끝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은 가장 고상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말하죠. 우리가 박사학위를 10개 가졌어도 하늘나라에 대해서 모르면 그 지식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늘나라를 알고 영혼에 대해서 안다면 그 사람이 가장 고상한 지식을 가진 것입니다. 뭐 옛날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죽는다라고 말하지 않고 돌아가신다 그래요. 도대체 어디로 돌아가는지 그 숙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왔다가 하늘로 간다라는 것이죠. 영혼이라는 존재에 대하여서 우리는 인정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영혼에 대해서 압니다. 왜? 영혼이 빠져나가면 자기 몸은 고깃덩어리라는 것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에 대해서 스스로를 부정합니다. 영혼이 어디 있어? 죽으면 끝이지.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도 그들 속에 영혼이 있다는 것은 안다 그 말이에요. 왜? 죽는다는 자체는 내 속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는 것이거든요. 그 빠져나간 영혼이 어디로 가느냐?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은 마치 자기가 저금을 해놓은 것과 똑같이 준비를 하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에게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 영혼에 대해서 보장이 된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영혼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는 자와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자의 생활과 생각과 목표는 전혀 다를 수밖에 없죠. 당연히. 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그 목표와 나름대로 그 성공의 그 기준은 이 땅에서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영원한 하늘나라를 생각할 때 우리가 성경을 쭉 보았을 때 이 땅의 것에 대해서 무익하다고 말합니다. 이 땅에 대해서 무익하다고 말하는 것은 이 땅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은 결국 언젠가는 끝난다는 이야기인데 이 땅이 끝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그 말이죠.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나에게 와서 오늘 제 고강욱이라는 사람에게 예수를 믿게 하고 하늘나라를 알게 하셨으니 우리도 이제 예수를 믿고 하늘나라를 알게 하셨으니 우리의 사명은 이제 뭐냐? 하늘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보여주어야 되는데 만일 그 증거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그들은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교회에 오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나만 또 못하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너희들 고아원에 가서 다만 1,000,000원이고 뭐 100만원이 아니더라도 한 달에 5만원씩이라도 너희가 고아원 도와준 적 있어? 이런 것 가지고 먼저 물어보지 않습니까? 나는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 양로원이라도 가서 노인 양반들 보살피고 그래. 나는 교회는 안 다녀. 그러나 교회 다니는 너희보다 나아. 이런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모임을 갖고 선한 행동, 봉사, 사회 봉사 이런 것들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을 갖고 그것을 자랑으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내가 천국을 보았네, 아니면 내가 은혜를 받았네, 내가 어떤 응답을 받았네, 또 내가 병이 고쳐졌네, 우리 자녀들이 잘 됐네, 그런 것들은 그건 개인적인 것이에요. 그건 개인적인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여줘야 하느냐?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아.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아서 이 땅에서 길으면 100년, 짧으면 7, 80년 사는데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쓸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까지 가져라.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까지 내어줘라.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그 나머지 왼뺨도 돌려대라.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 이를 이로 갚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아라. 그렇게 말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서 어떤 힘듦과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까짓 것 100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지금 저 서울에 가면은 저 뭐 호텔 비싼 데 가면 보통 밥 한 그릇에 20몇만 원짜리도 있더라고요. 예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100만 원짜리 도시락을 만든 적이 있어요. 100만 원짜리. 그게 날개도 쓰듯이 다 팔려버렸어요. 금방. 근데 100만 원짜리 그 도시락을 보니까 그 안에 숟갈도 금수저고 금맥기한 거죠. 반찬도 뭐 여러 가지 정말 아주 하나부터 열까지 포장지까지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 맛있는 것 얼마나 최고급으로 해놨겠어요. 우리가 이름도 알 수 없는 요리가 있죠. 그런데 그 점심을 먹고 나서 어떻게 됐느냐. 저녁 때 되니까 또 배가 고프더라. 라면 하나 끓여서 밥 말아 먹으나 100만 원짜리 밥을 먹으나 저녁 때 되면 또 다음 끼니를 걱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치는 뭐냐? 우리는 내가 내 입,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그들의 신은 배라고 그랬어요. 먹고 마시고 있고 내 치장이 아니라 나는 라면 하나 먹어도 좋아. 나는 끝까지 그 간장에 밥을 비벼 먹어도 좋아. 그리고 때로는 좋은 구경 갈 수도 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나보다 힘든 사람, 나보다 어려운 사람, 나보다 곤란에 빠진 사람 그들에게 가서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더 나가서 한 차원 나가서 첫째는 우리가 먹을 것을 주고 그리고 위로해주고 입을 것도 주고 같이 함께 해주고 그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자. 하나님을 만나면 힘든 것을 이길 수 있어. 하나님을 만나면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 그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은혜가 개인적으로 받았으면 그 개인적으로 받은 것을 가지고 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정말 깨끗하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런 인생과 같이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헌신을 하되 그 헌신에서 그들이 나를 보고 예수 믿을 마음이 생겨 그들이 와서 예수를 믿은 이후에는 내가 개인적으로 만났던 하나님을 또다시 소개를 시켜주는 것이죠. 그래서 신비한 체험도 하게 하고 기도할 때 환상이 보이기도 하고 정말 병원에서 불치병이라고 했던 그 병도 고쳐지고 그래서 정말 세상에서는 경험하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교회인들이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치를 바라지 못하면 내가 믿은 예수, 내가 아는 하나님 좋아요.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가치를 발휘하지 못하면 그 예수 믿은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빛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래요. 빛을 등불을 가지고 등경 위에 즉 가장 높은 곳에 놓지 등불을 가지고 상 밑에 넣는 사람은 없어요. 상 밑에 넣으면은 상 밑에 넣어버리면 그 빛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반드시 상 아래 놓는 것이 아니라 상 위에 올려놔야 돼요. 가능하면 가장 높은 곳에 놔야 돼요. 왜? 빛은 비춰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소금은 어떻습니까? 소금은 녹아서 맛을 내고 간을 맞춥니다. 그러나 소금은 눈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국을 끓이는데 소금을 넣었어요. 근데 그 소금이 그냥 있는 것이 소금이 보여지면 그 소금의 가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소금은 녹아서 반드시 거기 간을 맞춰서 맛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만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왼손이 하는 것을 모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을 도와줘도 정말 멋지게 도와줘야 돼요. 오늘 여러분,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저주하고 예수 믿는 교회에 대해서 불신을 갖는 것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인들의 가치를 스스로 떨어뜨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감히 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지금 믿었을 때 우리 안에 예수가 있다면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를 드러낼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까지 내가 먹고 내가 있고 내가 살고 나의 중심에서 세상 중심으로 나가야만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교회로서의 가치를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5장 자, 마태복음 28장 18절을 한번 봅시다. 자,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권세를 주셨어요. 그 권세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은 그 은혜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어떤 큰 기쁨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에 나가서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어떤 문제가 만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어떤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서 저 한강을 가야 되냐, 아니면 연안부두를 가야 되냐 하는 그런 어려움이 생길 때라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생기느냐? 주님을 만난 자들은 힘이 생깁니다. 그까짓 그 세상, 그까짓 그 어려움,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하면서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이 권세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넘어가서 에베소서 5장 32절을 봅시다.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비밀이 있어야 돼요. 이 비밀이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어저께도 구역 예배를 드리고 요 옆에 중국집에 가서 짬뽕을 먹었어요. 그 짬뽕집 옆에 가면은 순대국집이 또 새로 생겼어요. 지금 여 서창동에 가게가 많습니다. 근데 그냥 먹어봐도 뭐 그렇게 크게 또 특별하게, 물론 뭐 비싼 집도 있습니다만 다 맛도 있어요. 그런데 어딘가 2%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지금 여기 희한한 게요. 이 서창동에 천국김밥이 없어. 김밥집이 저쪽 끝에 하나 있는데 일찍 들어가. 이상하게 김밥집이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아페리온 여기 중앙 상가에 가면 김밥집이 하나 있는데 그 집이 혼자 좀 독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러더러 김밥집이 있는데 그렇게 뭐 손님이 많지 않습니다. 어디 가서 뭘 하나 먹어도, 간단하게 분식을 하나 먹어도 먹을 데가 없는데, 옆에 이제 중국집이 생겨서 짬뽕집이 생겼는데 보니까 국물을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거기 가서 구역 예배를 드리고 짬뽕을 먹었는데 다들 맛있다고 그래요. 자,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내가 가서 식당이 새로 생겼어. 가서 먹어보니까 맛있어. 그러면 나만 몰래 다니지 않더라고요. 갑시다 그러면서 내가 맛있는 데 소개해 줄 테니까 짬뽕값 내, 그러지 않아요. 내가 사줄 테니까 가자. 내가 사줄게. 먼저는 내가 사줄게. 다음은 얻어먹더라도 내가 사줄게. 그러거든요. 그게 무엇이죠? 조그만 식당 하나도 우리가 자랑하는데 교회에 대해서 자랑하지 못하고 예수에 대해서 자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더욱더 깊이 있게 만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교회의 비밀이 무엇인지 이걸 모르고 그냥 멍서방같이 다니는 교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짜 예수를 믿어 생명을 걸 수 있고, 예수를 통해서 내가 그 어떤 정말 그 분명한 확신을 갖고 내가 죽을 고비에서 살아났다든지, 정말 절망과 포기 가운데서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났다든지, 안 됐던 일들이 되는 일들을 내가 경험한다든지, 내 생활과 내 마음 가운데, 여러분 어떤 날은 아침에 일어나는데 괜히 기분 나쁜 날이 있어요. 아침부터 괜히 짜증나요. 그런 날은 가다가 괜히 문자방에 또 넘어져요. 근데 기분이 좋은 날이 있어요. 괜히 눈 뜨자마자 랄랄라 그러고 그냥 노래가 나오는 날이 있어요. 그 기분을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기분도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생기는 건데, 그런 그 마음조차도, 작은 마음조차도 하나님이 간섭을 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이 머리카락 하나, 흰 머리 하나 검게도 하지 못해. 그리고 너희가 키를 한 자나 크게 할 수 있느냐? 키를 크게 한번 해봐. 한 자나 크게. 그런 건 네가 하는 것이 아니야. 그건 다 내 소관 안에 있는 것이야. 저 날아다니는 참새가 한낱살이 안에 팔리는 것도, 그것도 다 내가 주관하는 거야. 들에 둘 불이 꺾이고 바람에 모진 비바람에 꽃이 떨어지는 것조차도 다 내가 주관하는 거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만물의 영장인 나를 닮은 너희들일까 보냐.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의 존재를 굉장히 부각시킵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것들을 굉장히 하나님께서는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들을 굉장히 소중한 존재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셔서 성경은 그럽니다. 내가 내 안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을 때 내가 너 안에 들어간다 그래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간섭하십니다. 오늘도 교회 가야지.
야, 이왕 너가 예수를 그래도 벌써 3년을 믿었는데, 예수를 5년을 믿었는데 그게 뭐냐라는 그런 그 내 스스로 내 안에서 하는 말을 누가 아느냐? 성령님께서, 주님께서 해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신앙과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내가 예수를 벌써 3년이 지났는데, 5년이 지났는데 내가 지금 이게 무언가 하면서 기도하고 성경 대해서, 성경 내가 예수를 5년 믿었는데 먼지가 5년 쌓였네. 성경을 털고, 성경 먼지를 털고 성경을 볼 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세상에 나가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으로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만약에 소금이 맛을 잃으면 가치가 없는 것과 같이, 빛을 내지 못하면 가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나가서 영향력을 주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는 떨어진다는 것이 오늘 제가 드리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살아간다고 말한다면 그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변화될 수 있는 데까지 와서, 그래, 내가 너를 믿고 교회를 와보겠다 하는 그런 신뢰를 가지고 교회에 와서 그들이 또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쭉 넘어가서 이사야 11장 2절을 한번 봅시다. 이사야 11장 2절 시작.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아멘. 예수를 믿으면요, 참 희한한 게,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지혜로워집니다. 그거는 예수 믿어본 사람만 압니다. 그리고 하늘에 대한 비밀을 알게 되고, 성경을 봤을 때 성경이 깨달아지면서 하늘 아래에 대한 것들을 알게 해주셔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과의 비밀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그게 없다면 2000년 동안 이 교회가 어떻게 오늘까지 유지되어 왔겠어요? 아무리 이 땅의 모든 것도 2000년 이상 존속된 게 뭐 있습니까? 교회라는 게 만약에 시시하고 허구고, 그리고 교회가 별별이 없다면 교회는 다른 것으로 변형이 됐든지, 아니면 이 교회가 어떤 엉뚱한 방향으로 갔을 것이고, 혹은 중간에 없어질 수도 있겠지만 2000년 동안 교회가 핍박을 얼마나 당했는지 몰라요. 교회 다니는 사람을 총으로 쏴서 죽이고, 칼로 죽이고, 죽창으로 찔러 죽이고, 화형을 당하게 하고, 사자굴에 집어넣고, 별의별 짓에서 교회를 없애려고 하고 교인들을 죽이기까지 했지만 2000년 동안 교회가 유지되어 있었던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 안에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비밀을 가진 자들이 되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 우물 안의 개구리가 되지 세상에 나가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거예요.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검투사의 손에 죽어요. 사자가 와서 다 물어뜯었어요. 그리고 화형을 당해서 해골만 남았어요. 그런 사람들, 나중에 큰 그 원형 경기장에 사람들이 다 나가고, 나중에 그 군인들이 와서 시체들을 쓸어 담으려고 왔는데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다 물리고 찢기고 죽고 그랬는데 그 얼굴들을 보니까 하나같이 다 웃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군인들이 깜짝 놀랍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 가운데 웃을 수 있는가? 성경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사건이 나와요. 예수님 성령 충만해가지고 초대교회 첫 번째 집사가 딱 된 대로 예수를 전해야지. 그리고 예수를 한참 전했는데, 예수를 전하면서 어떻게 했냐? 돌에 맞아 죽었어요. 돌에 맞아 죽었는데 그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그랬어요. 근데 성경은 뭐냐? 스데반이 눈을 감고 그 돌에 맞아 죽는데 그 눈앞에 무엇이 보였냐면 저 위에 예수님께서 서서 그 모습을 보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로마의 검투사 그리고 사자들의 그 물려 죽는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이 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또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유지되는 거예요. 지금도 이 땅의 교회에 들러리가 많습니다. 그냥 예배는 드려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도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신학교 가도
신학교 가도 신학교 교수들이 지금 얼마나 퇴폐되고 썩었는가. 이 성경에 대해서 100% 믿는 신학자가 70%밖에 안 돼요. 30%는 이 성경이 가짜라고 믿는 그런 사람들이 신학교를 가르치고 있어요. 예전에는 상상도 못합니다. 지금 이제 그만큼 시대가 타락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믿는 사람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뭐로 간섭하겠어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오지 않습니다. 성경이 허구라고 말하고 성경의 부분적인 것이 진짜라고 그러고 나머지 몇 프로는 가짜라고 말할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만날 이유도 없고. 그러나 성경을 믿고 성경대로 따르고 성경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죠. 여러분, 오늘 결론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릴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느냐? 나를 믿느냐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증거를 주시고 그 증거가 첫 번째는 1대1의 관계를 갖게 하셔서 놀라운 비밀을 갖게 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조그만 식당 하나도 전하듯이 우리가 나가서 예수를 전할 수밖에 없는 데까지 가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내년 2025년인데 여러분 자녀들에게 자신 있게 자녀들을 예수 믿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자꾸 교회 오자라고 말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무엇에 대해서 자꾸 터치를 해야 되냐? 영혼에 대해서 자꾸 말해야 돼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다. 왜? 그것은 실화이기 때문에. 그것은 진짜이기 때문에. 네가 살아있는 것은 육신이 그냥 있는 게 아니야. 이런 구체적인 것들을 자꾸 성경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주라 그 말입니다. 2025년도에는 여러분 더 큰 꿈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 그런 자들이 두각을 나타내서 믿음이 약한 자들을 이끌고 가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합시다. 내가 지금 기도해 줄게. 문제가 뭐야? 같이 기도해 주고 같이 손 붙잡고 힘들수록 교회 가야 돼. 우리 성경 말씀 보자. 이렇게 해가면서 그들을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해결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어야죠. 2022년도 2025년도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자, 성경 한 절을 보고 말씀을 맞추죠. 로마서 8장 6절 7절 8절 세 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 육신에 거하는 자가 아니라 영에 거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건 뭐냐면 육신을 위하여 살지 말고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물음표를 찍으며, 그리고 또 성령 충만한 이들은 더욱더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드릴 때 오늘 말씀이 우리 속에 심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관심은 영혼입니다. 육신은 어찌하든지 간에 썩어져 갑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슬픔과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 정말 할 수 있는 큰 일을 계획을 했다가 그 이름을, 그 수완을 다하지 못하고 연구차에 실려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정말 뜻하지 않은 좋은 일이 일어나서 기뻐 뛰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알 수 없습니다. 세상은 내일을 기약할 수 없습니다. 좋은 일이, 정말 뜻하지 않은 좋은 일이 생기기도 하거니와 뜻하지 않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당하는가 하는 그런 어려움이 당할 수도 있는 정말 불확실의 시대가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영혼의 관리가 되어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영적인 사람이 된다면 그런 걱정과 근심은 우리에게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음으로 사는 자, 영적으로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